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수리와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던 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그들이 잠시 들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 아시아라고 하는 이 속주의 주도였습니다. 그 도시의 크기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 안에 네 번째로 큰 그런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로 잠시 들리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죠. 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소위 나실인의 그 소원에 대한 그런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할 때 어떤 기간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심합니다라고 어떤 소원을 하게 됩니다. 소원을 하면 소원을 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원 기간 동안에는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체와 접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2차 전도 여행 기간을 출발할 때나 아니면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소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갱그레아에서 깎았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들린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들이 지금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의 파송교회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가지 않고 에베소로 잠시 들렸어요. 자, 에베소를 들리면서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에베소를 들렀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아시아의 주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아 하면 바울에게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이 났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울이 원래 목적했던 전도의 대상지는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그들이 결국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 터키 땅, 지금의 이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또 이 터키에 속해 있는 이 아시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일행을 이 지중해 건너 유럽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그들은 마케도니아 땅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아래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요. 성경에는 분명히 어디에서 서원을 했는지 무엇을 서원했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은 제가 하고 싶은 곳은 이 아시아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낯선 곳이고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인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그 보내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겠습니다. 어떤 그런
서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에베소는요, 말하자면 이 터키 땅에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갱그레아는요, 바로 이 바다 건너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땅에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그가 에베소를 잠시 들리면서 그런 지금 에베소를 들르는 그 심정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에베소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표시로서 그는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소원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영적으로 탈진한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극도의 외로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나를 대적하여 핍박할까 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임이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왔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나 장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유럽에서의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면서 모든 내가 소원한 사명을 이루었다는 뜻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들릴 때에 이 에베소에 가는 것은 결코 내가 하나님 뜻에 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 에베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복음의 전도의 대상지는 이 아시아였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정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들리면서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더 머물러 있기를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좀 더 오래 머무르면서 우리와 함께 같이 이 복음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은 너희들과 있고 싶지 않다. 그냥 너희들과 함께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올 수 있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정말 나는 너희들에게 오고 싶었고 예전에도 여기 오려고 애를 썼었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 잠시 들렸지만 그러나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내 뜻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명성 내고 싶어가지고 내 이름 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羹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사람만 많이 끌어다 모으면, 재정만 많이 쌓으면, 그리고 일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고자 한 자기의 뜻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에베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지, 자기 어떤 명예를 내기 위해서 에베소를 가려고 애를 쓴 건 아니잖아요.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에베소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복음 전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에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원함은 에베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로, 그 낯선 땅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 하나만 넘어도 여러분 이 좁은 땅에서 얼마나 달라집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음식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바다를 하나 건넌다는 것은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낯선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을 포기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기 위해서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표가 안 나요. 왜? 다 전도하자고 하죠. 다 기도하자고 하죠.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이 건물도 짓자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내 뜻인지 거기다 분명한 구별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차이가 5명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5명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천국 잔치에 소외가 되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름이 아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고 주의 뜻을 따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내 뜻을 성취하고 내 나라를 이루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과연 내 인생은 주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뜻이 이끌어가는 인생인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잠시 들렸다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 유대에 있는 항구지요. 이 가이사라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이 터키 땅에 있는 에베소를 들렀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 이 유대 땅 가이사라 항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올라갔다고. 이 올라가다라는 말은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말하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의 교회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도자들을 만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것처럼 이번 2차 전도여행에 대한 결과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보고하고 또 위로와 격려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 갈 때도 서울 내려간다고 그럽니까? 올라간다고 그럽니까? 서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유대 이 단면들을 보면 이 해안 지방은 낮은 곳이지만 이 예루살렘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해발 거의 2000m 이상 되는 곳입니다. 유대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들렀다가 그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내려갔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얼마 동안 이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에 대해 보고를 하고 그곳에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단순히 얼마 동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약 1년 정도의 그런 안식을 통해서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회복된 마음과 육체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입니다. 사람이요 그냥 전진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쉼의 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피곤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 제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내가 뭐 다 이루겠다고 혼자 달려가다가는 한 번에 그냥 쓰러지면 끝입니다. 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도 진행이 됩니다만, 알파고와 우리 이세돌 이 바둑 기사와의 대국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처음에는 알파고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파고는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감정에 요동이 없습니다. 계산해서 나온 계산의 결과대로만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조그만 환경에도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장시간 대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를 결합한 육체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주일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진정한 쉼은요, 내 영혼의 안식입니다. 육체의 안식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참된 안식의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소리 소름 없이 출발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을 하고 떠났던 에베소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2차 전도여행 기간에 그토록 가고 싶었고 돌아오는 길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내가 아님을 경기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에베소를 들렀을 만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에베소에 대해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를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에베소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떠나간 사이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24절,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이 바울이 떠나간 뒤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에베소에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구약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시리라 한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도를 배워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르침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이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전혀 깜깜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에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에 대해서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고,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떠날 때 에베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뭔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하던 아볼로 목사님 앞에서 아볼로 목사님 의의 있습니다. 손 들고 일어나서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봅니다. 26절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집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비해서 아볼로는 더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24절에 의하면 그는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언변이 좋다는 건 단순히 말만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말을 하는 아주 달변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달변가일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던 선생이었어요. 그러니 해당에 와서 가르치지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지만 그 사람은요, 많이 배웠다거나 무슨 성경에 능통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이 장막을 만들어서 팔던, 말하자면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아볼로를 집에다가 청하여서 더 정확하게 일러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풀어 이르다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아볼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뭔가 조금 더 뭔가 보충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봐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그렇게 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볼로가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내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성경을요 몇 독씩 한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냥 장사만 하다가 온 사람이 나를 가르치겠다고,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말한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워요. 바울이 얼마나
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요. 그가 나중에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볼로파가 하나 생길 정도였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당파가 있었잖아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알파요 할 때 아볼로파도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볼로는 아주 위대한 학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아볼로를 자기와 대등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것은 이래서 저래서 저렇습니다라고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볼로에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이 아볼로를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아볼로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아볼로를 설득해낼 수 있는 논리적인 달변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있었어요.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들은 이야기예요. 책에서 공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가 만난 예수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오늘 이 아볼로를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아볼로를 감동시키고 아볼로를 설득한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볼로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아볼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앞에. 여러분 그래서 19장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음.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이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학문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생생하게 만난 생명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경 박사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아하! 복음 전하는 것은 학문이나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를 그저 전하면 성령께서 그 복음 자체로 그 복음이 능력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3장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이 복음의 능력을 그는 깨닫고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의 잠재력이죠, 더 발산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훌륭한 성경 선생이었지만 그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정말로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에요.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사역하다가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추천서를 써줘요. 여러분, 아가야는 어디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베소는요, 이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터키 북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뒤쪽에는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이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그들이 내려온 곳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가 있었고 고린도가 있었어요. 즉 에베소가 이 아가야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이 아가야는 지중해를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아가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곳에서 사역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자기가 아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이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보다 더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당시 헬라 제국의 문화와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곳이 아테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아가야 지방으로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더 넓은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준 것이고요. 그것에 가서 날개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분당 짓는 것은 잘못이지만 바울과 어깨를 같이 견줄 수 있을 만큼 그런 훌륭한 교사로, 전도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한 예수가 아니라, 공부해서 한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나서 그의 말은요,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을 보면 27절, 28절을 읽었나요? 27절, 2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그가 이 아가야 지방에 갔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어요. 은혜가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분명히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은혜가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막연한 예수를 전했지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고 유대인들을 말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언변을 따라 학식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효력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진 잠재력이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은 통로일 뿐이고,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나라, 내 욕심, 내 이름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고 또다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내 이름은 높일 수 있었지만, 자기의 잘남은 나타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아볼로도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살 때 우리의 형편, 우리 처지 때문에, 나의 못배움 때문에, 나의 말의 어눌함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결국 내가 믿는 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회 가자라고 말은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무슨 설득력이나 그런 것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하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이 뭔지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뭘 믿는지 모르니까 못 전하는 것이고요. 내가 알아도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못 전하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무엇을 믿고 기대하는지. 예수 믿어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 나라에 가는 길은 내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길이고, 이 모든 죄는 세상의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해결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다. 나는 죽어도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음이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삶이 달린 문제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요 그냥 교회 생활 중에 하나로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와서 봉사하는 것도 결국은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보자가 아니에요. 지금 해결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확신의 문제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봉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내가 전도도 하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내가 하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생명이 있다면 빈부귀천, 학업, 직업, 언변과 상관없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볼로는 배운 사람이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잘남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에 먼저 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에게 네가 좀 안다고 그렇게라고 텃세 부리지 않았어요. 가서 더 배워와, 여기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아볼로를 모셔서 이렇게 저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잘 섬겨서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되도록 그렇게 뒤에서 밀어준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합력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